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어떤 원칙 같은 것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22절 말씀부터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인데 22절 2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한 이유, 자신은 로마로 가고 싶고 또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 가지 못했던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22절에 첫 번째 이유를 밝혔는데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이 뜻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한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이제 번성하는 그런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고 싶었지만 본인이 세웠던 그런 성교의 원칙 때문에 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또한 그랬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가려고 또 소원은 했지만 이제 뒤에서 2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 번 막혔다 그랬습니다. 막혔다는 것은 자신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못 가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 여러 번 막힌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막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았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자신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뜻을 또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획을 세우고 전하러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서 무시아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성령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 가는데 무시아에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또 뜻대로 진행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늘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비두니아로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못 가게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갔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밤에 환상을 본 겁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인정함이러라. 여기 인정했다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환상을 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환상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로 보내시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딴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환상이나 또 우리 일상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들이 막히거나 아니면 또 잘 되거나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거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자세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또 이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아닌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임이 인정이 되면 사도 바울처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을 하고 분별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21절에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나 여기 다시 오고 싶다. 또 너희들 다시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싶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 명백한 그런 마음의 준비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로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니라. 여기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또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막바로 가겠다가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교만한 자들이 헛된 말을 전파를 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때 내가 가서 그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겁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또 히브리서 6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지 못했던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갔다. 그걸 밝히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막혔던 이유가 뭐냐 하면 사탄의 방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서 노력을 했지만 사탄이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우리 말씀을 참고를 했지만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또 사탄이 방해를 했고 그래서 못 가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된 것이고 이 로마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담게 되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섭리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뭐냐 하면 사탄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 사탄은 막지만 사도 바울은 뭡니까? 계속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일 때는 순순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순종했지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순종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열망이 있고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가는 그 상황에서 또 다른 방법이 뭐냐? 그럼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내어서 글로라도 성도들을 깨우쳐야 되겠다. 그런 결과가 되어서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복음의 핵심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전달되는 귀한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지 못했던 이유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23절에 있는 이 말은 이제는 갈 수 있다라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반대로 해석을 하면 이 이유들 때문에 못 갔다 그런 뜻도 있는 거죠. 23절에 이제는 이때까지는 이곳에 복음 전할 곳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못 갔는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로 갈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탄이 막았고 그래서 못 갔지만 이곳에 일할 곳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이유는 이곳에 일할 곳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못 갔는데 이제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고 그렇지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는 열심히 가서 전했던 그 일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또 자기가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전할 곳이 없어졌기 때문에 로마로 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충성심을 볼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수행하는 일에 정말 자신의 뜻도 있었고 자신의 계획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완수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 하시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한 철저한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이제 더 이상 없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나 복음 안 전한다라고 명확하게 더 많이 더 빨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동원을 했는데 이제 이 지방에는 남겨진 곳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지혜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충성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맡겨진 일에 대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는이라는 이 표현에서 사도 바울의 충성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할 일은 충성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 충성된 그런 선교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시편 101편 1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 그래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수종한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맡고 또 더 큰 일을 하고 더 귀한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사실은 크고 귀한 걸 우리가 분별하면 안 됩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맡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건데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더 크고 귀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충성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충성된 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참고를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천국의 약속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천국을 주시겠다고 언약 약속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느헤미야 9장에 보면 그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이 살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수 족속이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 씨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충성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걸 못 믿고 하나님 이거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충성심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의심도 생기고 사탄의 역사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게 되는 믿음이 완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는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심을 보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그는 연약했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한 가지 한 가지씩 회복하면서 믿음으로 자라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의 충성됨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심을 보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충성된 종의 비유를 하시면서 충성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실 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종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면서, 도적이 집에 도적질 하러 들어오는데 도적이 올 걸 알면 깨어서 그 집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준비하고 막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하실 날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만약에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깨어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실 날을 알면 그때 되어서 준비를 하고 막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계속 내 뜻대로 세상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살다가 때를 오실 때를 알고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올 수 있고 10년 뒤에가 될 수 있고 100년 뒤에가 될 수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방 오시더라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충성된 종은 잠시도 한눈 팔지 않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수고하는 그런 종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보면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귀한 일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이건 참 크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구나. 이건 어려운 일이구나.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별일 아닌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신경 안 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그 일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크고 귀하고 또 적고 귀하지 않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을 평가하실 때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그거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적은 일에 아주 하찮은 일에 내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나머지 일도, 큰 일도 맡기면 충성되게 한다는 걸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큰 일, 적은 일, 또 귀한 일, 아닌 일 상관없이 모든 일에 충성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모세 충성된 자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도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또 충성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6절에 이어서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아들로 충성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을 했고,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 충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모세의 충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좀 전에 우리가 충성된 자세는 한 가지 깨어있는 것, 준비하는 것,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동이죠. 행하는 겁니다. 행함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잘 순종을 했고, 또 육신의 생각으로 잘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고, 예수님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던 그런 충성됨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마음의 자세에서 깨어서 순종하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이 뭐냐 하면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여기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로 갈 때, 이제 여기를 떠나게 될 때 언제든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언제든지 내가 떠날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출발한다. 그 말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천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 할 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된 자세가 뭡니까? 충성심입니다. 충성심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주인이 부르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내가 스바나로 갈 때 로마로 들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형통하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울러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참고를 하겠지만, 언제든지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실천할 때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로마서 15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나도 축복이요 너희도 축복이요 우리 모두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 32절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길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막혀있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로 방해가 일어나는 그곳을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은 길을 얻도록, 좋은 길 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그의 자세를 보여주었고, 그런 기도가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는 내가 언제든지 출발할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갈 때
충만한 축복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수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충성되게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충만한 축복과 하나님 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고 또 감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되이 순종하고 실천했음을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소중하게 받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순적하고 평안한 길 이끌어 인도하시고 우리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열매들이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